3장 24절로 27절 말씀 통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세 번째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모 수도 입구에 세워진 돌 비석에는 이런 이상한 기문이 쓰여 있습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은 이 비문의 주인공은 그 수도원에서 훌륭한 성직자의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수사였습니다. 이 수사가 되기 전에 법학도였습니다.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고학으로 순전히 자기 힘으로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 졸업 학기를 남겨두고 도저히 학비를 구하지 못해서 수도원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어서 졸업을 못할 처지에 놓이겠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장이 기다렸듯이 말했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두 발 넣고 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당신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나 봅니다. 그러고는 세어보지도 않고 돈다발 해서 상당한 액수를 꺼내어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에서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정말로 제게 주신 겁니까? 그러자 그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그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바라며 절을 하고 돌아서는 청년에게 그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수도원장님 말씀하세요. 그 돈으로 가지고 와서 뭘 할 건데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등록금 내야지요. 그 다음은요, 공부해야지요. 그 다음은 졸업해야지요. 그 다음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돈을 좀 벌어야죠. 그 다음은 결혼해야지요. 그 다음은 그 청년은 심상치 않은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고 수도원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도원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하지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년은 수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수도원장의 질문이 자신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 청년은 즉시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신의 책상 앞에 그 다음은 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문구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훌륭한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뒤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서 그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문구를 수도원의 돌배에다가 새겨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천국이 아닌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례자의 삶을 운동경기에 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순례길을 달려가야 하는지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의의 면류관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두신 천국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2주 전에 말했죠. 첫째로 천국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둘째로 천국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모든 일에 철저하는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 어떻게 다름질을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바른 목표를 갖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순례길을 잘 맞춰서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멸류관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바른 목표를 갖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 시합에서 아무리 빨리 달릴지라도 정해진 고린 지점에 오지 않으면 그 다름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해진 코스를 달려 정해진 고린 지점에 들어야만이 우승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권투 시합에 비교해서 또 말하고 있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투 시합에서 이기려면은 점수로서 인정되는 신체 부위를 때려야 합니다. 얼굴이나 혹은 몸통을 떼야만이 점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 허공에다가 수많은 펀치를 날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우리들이 천국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달려가거나 그리고 아무데나 달려가서는 의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리기 선수가 다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올바른 목표, 올바른 표대를 품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국신문에 부끄러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목사가 귀신을 쫓는다고 24살의 어떤 젊은이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해나요? 그만 그 젊은이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일에 그 목사의 사모, 자녀들, 그리고 다른 목사와 사모가 연루되어 법정에 서서 형을 선고받았어요. 사입의 목사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 목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본인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아닌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비방, 목사들에 대한 비방,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비방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종 사이비 기도원에서 기침을 내주는다고 구타행위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을 때린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몸을 괴롭게 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지, 뭐 두드러 펴고 몸을 조르고 괴롭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역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역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빙자한 이런 어리석은 자태로 인하여 건강한 성령 운동이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당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짓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보면 성경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 핵심 가르침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요,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이단 교회들이 자기들의 교회하고 교단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요? 이단이 그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신앙하는 사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도 이단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의 핵심적인 진리인 재림을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방제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은 방자스럽게 살지 못하죠. 정신 차리고 살 텐데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왜?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보면요, 이단들이 좋은 이름,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유혹해야 되니까. 미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미혹의 영이 칠 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심 속에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왜 믿음 생활하십니까? 왜 교회 생활하십니까? 좀 더 단순하게 질문을 하자면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까? 늘 몸이 아프니까 건강하고 싶었습니까? 애롭고 불안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질까 봤습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퍼서 좀 위로받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천차만별입니다. 저 언젠가 말했죠. 필리핀에 사회 갈 때 어떤 자매님이 말짱하게 생긴 사람이 결국 고생만 보니까 저가 불쌍해서 교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교회 나온 건 천차만별입니다. 인생이 고달퍼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애로움을 달려보고 싶어서 옆에 사람이 권면해서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신앙에 들어오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어떤 운동 경기에 나서는 이유가 천차만별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라든지 혹은 각 운동 분야에서 레전드라는 말을 듣는 선수들에게 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많은 선수들의 뜻밖에도 빵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운동부는 빵을 준대요. 몸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빵을 먹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올림픽 금메달 따야지, 내가 레전드급 선수 돼야지, 그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운동부에 들어가면 빵을 주니까 그 빵을 먹고 싶어서 신혼부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에 들어가서 목표를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운동하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혹은 최고 선수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시시한 이유였지만 빵 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운동 경기에 들어서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게 되고 내 분야에서 레전드급의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제는 신앙의 목표를 올바르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좀 애로워서 내가 좀 몸이 건강해질까 봐서 내가 좀 재정적으로 좀 나을까 봐서 혹은 어떤 사람이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해서 왔지만 일단 신앙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방향, 신앙의 올바른 목표 혹은 표대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가네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라고 했거든요. 믿는다면서도 안 가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올바른 방향이에요. 신앙의 올바른 목표 혹은 표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즉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치면 아무 상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호화스럽고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그 부자가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인생의 패배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동냥하며 살았습니다. 병에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들의 놀이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존경을 받아야 할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손가락질을 받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부자로 살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가난하게 살면 거룩한 것이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같이 넉넉함 속에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각자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즉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아니 그런지를 보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목적, 사명이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풍족함의 복을 받았지만은 그런 복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몰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가난한 나사로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니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음부에서 고통 중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나사로는 그런 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라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죠.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이름도 안 나와요. 세상 사람들 손뼉을 받던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이 일부러 이름 내놔요. 왜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보여주고야 하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사로가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병들어서 병에 찌들고 살고 개들이 와서 헌들을 할 개들의 놀이개빵 같은 인생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구나 나도 세상을 붙잡아야겠구나 할 수 있었겠지만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걸 붙들었던 겁니다. 결국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순례길을 달려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행함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잎을 피우고 어떤 꽃을 피웠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건강한 잎, 푸른 잎, 빨간 잎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멋진 꽃, 화려한 꽃, 수수한 꽃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맺은 열매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기 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즉 사명을 이루는 열매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맺었는지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우리를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이 딸을 통해서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리라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품고 사명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올바른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의 목표가 다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 놔두고 가야 할 것이라면 이 사람은 형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요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상급의 소망을 두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결국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사명이 있죠.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섬김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하고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사명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열심을 내서 그런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 죽기 살기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부족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태생부터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한 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한 부모로 인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생을 결정짓는 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몸이 약한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많이 배운 자에게도 또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주십니다. 한국의 모 고등학교에서 늘 문제만 일으키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동료 학생들 돈을 빼앗고 고등학생이면서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문제아이들. 그런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붙여놨어요. 네가 도와줘라. 네가 제일 좀 도와줘라. 돌봐줘라. 여러분 자폐증 아이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 학생들이 자폐증 아이들 돌보자 그 문제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요 또한 스스로 문제 학생으로서 아무나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았는데 자폐증 아이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구나. 또 자폐증 아이를 도와주면서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도 쓸모가 있구나. 그 사실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변했고 따라서 행동이 변해서 모범 학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을 찢겨 주시며 피를 흘려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왜 자처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아무런 장래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그리고 영원한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음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 마셨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고난의 산을 마다하시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길을 달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불러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저앉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하여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목표로 삼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순례길을 달려가야 합니까?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섬김의 사명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서 주신 특별한 사명,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강하라는,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내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저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적당히 다가가고 싶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소망으로 삽니다. 그 기대 속에 일어서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여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